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를 지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소망하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을 제약받고 서로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불평과 불만만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에 쉽게 동조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불평하고 비난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형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많은 방역 종사자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각 기관들에게도 은혜의 능력을 주시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무진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시어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관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실천하는 무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연절 셋째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마다 얼굴을 배울 수 있으면 무사하다는 일이고 코로나에 전염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안 보이시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절기 중에 대안이 지난 20일이었고 2월 4일이 이제 입춘 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한파나 추운 계절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추위 없이 또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장 추운 계절이지만 이렇게 포근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전에 갈릴리 마을에 대해서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동네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는 주님께서 인자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곧 나에게 오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받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준비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를 뜻하냐 하면 어른들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곧 하나님의 뜻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있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곧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겸손하고 또 순진하고 이런 걸 뜻하죠. 곧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강박적 신경증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무언가를 해야 곧 불안하지 않는 상태, 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 증세를 보이는 증세인데, 이게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여러 증후군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휴일 증후군도 있다고 그래요. 휴일에 몸은 쉬고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일에 짓눌려서 불안해하는 증상이랍니다. 다이어트 증후군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나친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감으로 식이장애라든가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증상이랍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속도 증후군도 있답니다. 성능과 속도가 개선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불안해하는 증상이랍니다. 중년 남자들이 자동차 새 모델만 나오면 바꾸는 증상도 속도 증후군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건강 증후군도 있습니다. 몸이 병들지 않을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와 성공을 우상한 이 문화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곧 천천히
이가 악으로 생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빨리빨리 해치워야 곧 해치우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은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진지하게 진중하게 듣지를 못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라고 교인들의 눈빛이 그럽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만 목사님 얘기하세요. 빨리빨리가 곧 선입니다. 현대 빨리빨리의 왜곡된 문화의 결과가 화정동 현대아파트,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이기도 또한 합니다. 빨리빨리의 결과가 또 감염병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강박적 신경증의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또 자식으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는 책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자기의 삶이 평화롭고 자기 나라가 곧 부강해졌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방의 침략을 받았고 바빌론의 종살이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곧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무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곧 유대인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모두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정확히 드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지키지 못하는 세리나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여인들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는, 부담감으로 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이 이 오늘 28절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친 경험이 없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지고 있는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나는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고 교우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고 저희들도 그 정도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이 진정한 저희들에게 초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원뜻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안식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와 짐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멍에는 짐을 쉽게 끌고 가기 위한 도구죠.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소가 멍에를 메어야 수레를 끌고 쟁기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멍에를 메는 것은 수레를 더 많이, 수레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한 도구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짐을 쉽게 끌기 위해서 멍에를 메기도 하지만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해서 곧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보면 소가 어느 정도 자라면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처참한 일이에요. 소의 코를 뚫으면 코에서 아주 피가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그냥 누구나 뚫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소 코를 뚫습니다. 근데 산에선 이 반달 모양의 이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걸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근데 많은 그 훈련이 필요하죠. 소가 멍에를 매지 않고 수레를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나무로 지금은 플라스틱으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무로 멍에를 만드는데 곧 이스라엘에서도 멍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멍에를 만드는 멍에 장인이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소가 밭이나 쟁기질을 할 때는 소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마리가 함께 한 조가 되어서 밭이나 논을 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멍에란 두 마리 소에게 함께 지어지는 도구인 겁니다. 이런 소를 가리켜서 결이소라고 합니다. 결이소라고 합니다. 결이라는 뜻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 소의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매개해서 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소 두 마리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갈게 합니다. 그게 어린 소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두 마리 속 한 멍에를 메고 가지만 사실은 어미소가 힘을 쓰고 송아지는 그 멍에만 메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메고 대신 갈 테니까,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짐이든 실패의 짐이든 욕심의 짐이든 죄의 짐이든 주님께서 다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곧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너의 인생의 짐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짜게 되어서 나와 함께 감당해 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끄는지 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감당할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짐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짐, 자녀로서의 짐, 또 세상에서 가장으로서의 짐, 또 직장에서 일터의 짐, 모두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일 때 주님께서 내 짝이 되어 나와 함께 짐을 져 주신다면 인생의 짐은 하나도 무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결단을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멍에를 메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미소처럼 내 인생에 멍에를 메고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내 멍에를 벗겨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일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뜻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인생의 짐을 벗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겠다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곧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인생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인생의 짐을 너끈히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저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우리가 가볍게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의 뜻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무겁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고 가볍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쉽고 가벼움의 길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율법의 생각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한 우리 인생에는 곧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심이 주의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